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의 시작이 출생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 출생으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 영어로 출생을 birth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death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출생과 죽음, birth와 death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B 아시죠? 그리고 그 D,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분 계신가요?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그 대답은 쉽잖아요. 그러면 C, 그러면 B가 뭘 쓰고요, D가 death라면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C는 뭘까요? 그 C는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벌써? C는 선택이죠. 초이스입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선택.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가? 우리의 선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죠.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오늘의 여러분이 된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배우자의 선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직업의 선택,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든 거죠.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도 사실은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러한 선택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배우자의 선택이라든가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해요. 그런데 신앙의 선택, 우리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은 단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복된 거예요. 예수 믿기로 내가 선택을 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택했어요,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다른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신앙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 신앙의 주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선택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한 선택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 자, 오늘 1절 보세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이 다가온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 6월절이 뭘까요? 6월절은 6월에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돼요. 그 야곱 때에 내려가서 거기에 오랫동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그들의 삶이 비참해져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려는, 탈출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이를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게 되죠. 그게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감사하며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절기인 거예요.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24km, 예루살렘으로부터 24km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야 돼요. 그 사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 행사는 꼭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영토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영토를 떠나서 해외에 사는 사람들,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도 이때가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요, 항상 예루살렘은 이러한 순례객들로 북적였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원 후 65년경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보면 유월절에, 그의 유월절에 죽였던, 제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였던 양의 수가 25만 500마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양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왔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거기에 왔다 간 거예요. 이 유월절, 이 가장 큰 행사, 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거대한 행사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자연히 로마 총독부도 헤롯 왕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은 마음속에 한과 울분과 그리고 불만이 쌓여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100만 명, 200만 명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모여 있다.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그들에게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때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주동이 되어서 혹시라도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로마 정부의 반기라도 들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때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히 이번 유월절은요, 더 긴장이 되는 것이 나사렛에서 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어요. 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중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것 자체가 로마 총독부와 그리고 헤롯 왕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긴장감에서 어둠의 저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은밀한 음모가 진행됩니다. 2절이요. 2절 같이 볼까요? 2절을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게 누굴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긴장할 수 있고 또 그 여러 가지로 그런 긴장감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궁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요, 이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바쁜 절기 아닐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양을 몇만 마리를 잡았다 그랬죠. 25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25만 마리를 제사를 지내려면 여러분 아마 모든 제사장들이 전국에서 다 올라와서 제사 지내는 일에 투입돼도 모자랐을 거예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을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바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힘으로 예수를 체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이 일의 실마리가 풀려요. 4절이에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가 찾아와서 자기도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잡는 일에 함께 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 지르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그래서 기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왜 스승인 예수를 배반했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세요? 관심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존재할까요? 악한 영이 있을까요? 좀 더 쉬운 말로 귀신이 있을까요? 영국의 크리스찬 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현대인들이 사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2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신 얘기만 나오면 그냥 뒤로 넘어가는. 2번째는 귀신을 부인하는. 근데 이 2가지가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지배하기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반면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동시에 귀신을 사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간첩이 없다라고 믿는 나라의 간첩은 그 나라가 아마 천국일 겁니다.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간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 이 악한 영, 하나님께 반대하는 악한 영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의 배후를 보면 지금도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느니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좀 더 구체적이에요.
유다가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생각들 중에, 그 많은 생각들 중에 내가 선택한 생각들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왔다 가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분명히 사탄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사탄의 생각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얼굴이 귀신처럼 변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는, 무슨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만 연상하지 마세요. 사탄은 오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나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사탄이 잡으면, 그럼 그 사람은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심지어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기까지 해요. 우리 생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실패했다고요. 유다는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시에 기억해야 될 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더라도 마지막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탄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 없이. 그래서 말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은요 하루 종일 우리에게 나쁜 생각들이 수없이 지나다녀요.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집어넣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야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그에게 돈을 줘요. 돈을 얼마를 주죠? 마태복음을 보면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그 당시에 남자 노예의 값이에요. 남자 노예를 살 때 은 3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하는 꼴을 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노예 취급하면서 그 돈을 주고 받으면서 기뻐하고 희희낙락하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는 우리 손에 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들이 계획한 것처럼, 자기들이 주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가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예수를 잡은 결과일까요? 가룟 유다가 가서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주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이나 가룟 유다나 사탄이 주도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아요.
돈이 끌어가는 것 같아요. 권력이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이후에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뭐예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를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예수를 잡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잖아요.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따랐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함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밥 먹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유월절 식사 자리라고 그랬죠. 유월절 식사 그 위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체포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바로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팔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 사랑을 저버리죠. 그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은 그냥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린 걸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기잖아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상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나 어떤 죄악을 범하더라도 모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뜻, 그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속으로는 아무 내용도 없이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실은 이 목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겉으로는 목사니까 목사다운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목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가? 속으로 아무 내용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목사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척하지만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예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그거 아신다고요.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던, 근데 유다는 이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는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 손에 나는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케 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이것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환난 당하고 계시나요? 고난 중에 계시나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 여러분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게 아니에요. 끊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환경과 역경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쉬울까요? 우리의 환난과 역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는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환난과 역경을 끊어내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 어려움들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그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할까요? 그것 말고요, 역행하지 마시고요,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환난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 사랑으로 한번 덮어보라고요. 그 사랑으로 끊어보라고요. 그럼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하면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환난과 핍박들을 끊어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